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교회는 이래야지. 다 내가 경험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우리는 개념, 교회에 대한 모습, 교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러한 모든 생각과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에 대한 온전한 대답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은 구원받은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목사요? 당회요? 운영위원회요? 교회 머리 누구세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고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믿고 계신 겁니까? 알고 있고 믿고 계세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교회에서 나눠야 되는 대화는 어떤 대화여야 됩니까? 여러분 다 그러시죠? 그래야 합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연애당이라 그랬어요. 남자는요 여자 만나러 왔고요, 여자는요 남자 찾으러 왔던 데가 교회. 그래서 교회당 이꼴 연애당,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분의 지체로서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 없이 다니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몸만 다녀요. 여러분 참 기적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왔는데요 머리가 안 보여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요 몸에 입이 붙어 있어요. 말이 많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몸에서부터 계속 얘기해요. 머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이 머리이신 것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배자로 오면요 예수님으로만 충만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고민, 어떤 염려, 어떠한 마음의 불편함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예배자로 나왔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 하면 내 안에 어떤 혼돈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것도 믿으시죠?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이든요, 주인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느냐,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어요. 딱 가봤는데 저분이 주인 같네, 그런 교회 있죠. 이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네, 이 교회는 어느 분이 주인이네. 예배 드리러 가보면 주인이 누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 충만한 교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척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는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삶의 현장에서도 드리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모든 일의 현장에서 섬기는 모든 일이 예배인 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는 사람들이 자꾸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니까 그거 갖고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요,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요, 속이려고 그러고요. 아니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예배자의 삶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맡겨주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정에서의 그 만남, 그것도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되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교회 되자고 함께 주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일의 날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1년 365일이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교회에 세상의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세력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령님 충만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늘 보혈의 피에 잠겨 계셔서요, 늘 말씀으로 충만해서요, 세상의 세력이 여러분을 툭 건드리는데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36개 주랭랑 친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이요, 여러분 속이려고 왔는데요, 건드려 봤는데 와, 거룩한데 너무 거룩한 거예요. 이 사람을 속여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었는데 정직한데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빛이 나는데요, 너무 빛나면요 근처도 못 오는 거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관심도 갖지 못하게 살아가십시오. 왜 자꾸 오는 줄 아세요? 적당하게 어둠을 보여줘서 그렇더라고요. 안 그러면요, 근처도 못 와요. 여러분, 가지 못하는 사람 보십시오. 무슨 얘기합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말하는 게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이 정도 되면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지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말씀대로 거룩한 교회, 성령님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 무조건 덮어주는 거, 무조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무조건 길이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징계하심으로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우리로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함부로 사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해석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행하고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악한 습관들과 태도들이 드러났을 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왜요? 늪과 같은 그 악한 삶의 습관에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늪의 특징은요, 내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 자유함을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오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근데 그거를 우리처럼 화난 것으로 생각해요. 감히 나의 거룩한 집을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려?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아니요, 절대로 그런 차원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을 괘씸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 안 합니다. 왜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요. 뭐 좀 더럽게 하면 어때요? 문제 일으키면 어때요? 뭐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관심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 와서 무슨 행동을 하든, 집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사랑하지 않으면요, 무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래, 뭐 맘대로 해라, 나중에 심판받으면 끝. 왜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니까요. 그래서 관심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면서도요, 그 사랑하는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 관계를 몰라갖고 얘기하잖아요. 아, 저기 예수를 봐라. 저 젊은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죽냐? 뭐 때문에 저렇게 고생당하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는 도무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그리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데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훈계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없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진짜 악해서 나를 대하지 않거나 내가 진짜 완전해서 나에게 할 말이 없거나,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와서 김 목사, 네, 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제가 완전하게 살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 표독해갖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권면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훈계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권면과 훈계를 들을 때에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럼 그 다음부터 누구도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복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위로받기 위해서 왔어요. 제발 제 죄 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말씀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아래요.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이 없다, 어쩌면 사생아인지 모르겠어요. 당시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개방된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그리고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뜰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였고 절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참여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가운데 너무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이 짐승이나 이런 예물을 들고 오기가 어려우니까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원래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다 엉뚱한 것으로 가게 됐죠.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례자들은 희생제물을 사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은, 그 짐승들은 제물에 합당하다는 인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하다가 이게 뭐 같을까 생각하다 보니까요, 공항을 생각해 봤어요. 밖에서는 1불이면 50전이면 이렇게 사는 물 한 병 사갖고 들어야 돼. 그거 다 못 갖고 가게 하더라고요. 차 잊어버리고 가면은 삑 걸려갖고 다 버려요. 공항으로 들어가면 그게 3배, 4배. 공항 안에서요, 물 2병 사면요, 코스코나 마켓에서 한 박스 사는 거더라고요. 그게 뭘까? 그러니까 공항 안에서 인증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들하고 다 똑같아요. 당시 그렇게 상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와도요,
인증을 받아야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던 거다 보니까는 물건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 어디서 샀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FDA가 찍혀 있느냐, 내용이 뭐냐를 안 물어봐요. KS 마크를 찍었느냐. 그게 그 당시 이루어졌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리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모두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철옹성과 같은 기득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으니까요. 참 궁금한 것이 왜 넉넉한 힘과 재물, 지식, 경험, 관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함부로 살까요? 힘이 있는데 왜 그 힘을 가지고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할까요? 그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정도 누렸으면 만족하고 기뻐하며 겸손히 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 왜 더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사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물질이라는 힘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모습 아닙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점점 더 물질의 위력이 강해지는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것과 같은 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까지 이방 이민의 삶을 살아와서 여러분 안에도 그런 소원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한번 돈벼락 맞아보고 싶다고. 여러분, 벼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벼락 맞으면 죽어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벼락 맞는 사람 다 죽는 거 아세요? 로또 해갖고요, 돈벼락 맞고 나서 얼마 안 되면 다 죽더라고요. 우리는요, 뭐가 사는 것이 뭐가 죽는 건지도 구별을 못해요. 그래도 맞아보고 싶으세요?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사시다 보니까는 한 번쯤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 살고 싶은 그 욕망이요,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멈추세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세상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님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있고 힘 있어서 주님 찾는 것 같지만은 에이, 주님은 무슨 주님이야,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그게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약속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고 싶으셔서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여기서 다 일하게 해주셨다고. 그리고 왜 마음대로 쓰세요? 그리고 왜 마음대로 건강
사용하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면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다 청지기라고 하면서 왜 청지기로 안 사세요? 왜 주인 행세하세요? 청지기면 청지기답게 사셔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다른 사람한테 다 주님이 주신 거야. 청지기야. 건강할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요즘에 삥 도실 때 많으시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귀가 윙 소리도 나고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다 그러시고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왜 내가 계획한 연수대로 다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해 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매매는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잘못 드러나면요, 그 다음에 변명과 이유에 전문가이고 천재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요,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백만 가지가 있어요. 아담이 첫 죄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뭐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 이걸 갖고 고민하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럴 질문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내게 명한 먹지 말라고 말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너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 따 먹었냐?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따다가 줘서 제가 먹었어요. 얼마나 변호사는 여기서부터 생겼나 봐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잘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더라고요. 죄가 드러나면 인정하세요. 인정하면은 곧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시작되면요,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가 시작되면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면 죄를 부인하고 변명하고요,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장사했냐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는 사람이 있어서 장사했대요.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샀냐고 물어보면요, 파는 사람이 있어서 샀대요. 아무도요 내가 샀다고 내가 팔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다 남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내쫓으신 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요,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줘요. 그러고 나서 좀 약효과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팔아요. 그거 선물 아니에요. 그거 장사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시장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기에서 환치기를 한 거예요. 1대1로 바꾸지 않고요, 1대3. 한참 사람이 몰릴 때는 1대10, 어떤 비율로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희한한 게 잘 되면 더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분명히 더 비싸게 바꿔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환차손 가지고 그거 허락한 종교 지도자 저 같은 목사들하고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뿜빠이 한 거예요. 이렇게 3대7, 6대4 해갖고. 아이고, 참 죄송해요, 여러분. 다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어디서 생겨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목사가 돈이 좋아서, 권력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지금도 그런 일 당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죄송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 이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다 용서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간 거 있으시죠? 아유, 목사도 다 인간인데.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상한 마음들 이제 다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주세요. 그게 다 사는 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돈거래하는 사람을 쫓으시면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을 쫓으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거기 있어요.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돈을 막 던진 게 아니에요. 그 소중한 거 그냥 또 인정해 주세요. 그 상을 엎으세요. 그 돈 뒀던 상. 비둘기 재물을 파는 그 사람의 그 비둘기 재물 되는 그 재산을 날려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들이 앉았던 의자를 엎으세요. 그들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건드리질 않으세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그 정도 되면 그 소유물을 다 팔아서 다시는 그 짓 못하게 비둘기 날려버리고 그 돈을 뺏어가서 어딘가 버려버렸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게 잘못한 건 분명한데, 근데 그거 빼앗거나 그거 날려버리지 않고 그 상만 엎으시고요, 그 의자만 엎으세요. 그리고 죄 짓지 말래요. 그런 일 하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는 돈 거래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요, 재물을 사고 파는 곳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든지 아무리 아쉬워도요,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한테 돈을 꾸고 싶을 때는 거래하지 마시고요, 달라 그러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줄 만한 사람 잘 찾으세요. 기도하고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은밀하게 만나서 얘기하세요. 김 목사, 나 200불만 줘. 꾸지 마세요. 그 누군가 꿔주지 마세요. 왜요? 꿔주고 나면요, 나중에 조종하고 싶어요. 왜? 그 사람 보면은 내가 빌려준 돈만 생각나지요? 그 사람 안 보여요. 내가 누군가한테 꾸면요, 꿔준 사람의 그 돈 액수만 보이지요,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죽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주려면 그냥 주세요. 누구한테 꾸려면 그냥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안 주면요, 그냥 안 준 거예요. 할 수 없으면요, 안 된다고 말하세요.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오죽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합니까? 요즘에는 한 가지 더 생긴 거 아세요? 유전, 무병, 무전, 유병이래요. 돈 있으면요, 병도 없어지고요, 돈 없으면 병도 생긴대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다시 와서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 이게 힘이구나.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래요. 가난과 고난으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행하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성전 바깥들 이방들은요,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요, 물건을 가지고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중간에 있어 갖고요, 가장 지름길의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감람산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한 통로로 이용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 예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장사를 위해서, 유익을 위하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하게 했겠습니까? 거기에 다 또 뭔가 타협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문을 연다는 것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을 열어놓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오라. 아니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 데 아니더라고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 장사꾼, 강도, 도적들, 사기꾼들 아무나 다 오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나다니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는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그리고 주님께서 부른 자,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오는 것이 교회이지,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데려오지 마세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 데려오세요.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할 자가 와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요, 우리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키며 세상 물질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 온 마음과 온 뜻과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나머지 다 안 돼요. 뭐 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니요, 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집은 누구나 아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만민이라는 것에 또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예, 근데 그 누구에게나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왜요? 누가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기도합니다. 누가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만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예수님 찾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왔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왔다고 예배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간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 안 해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학교 왔는데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왜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더라고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한 번도 예배 안 드려본 사람은요, 교회 가서 왜 예배 드리는지를 몰라요. 사람 만나러 갔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갔죠. 밥 먹으러 간 것뿐이에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삶의 현장에서 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돈 받으러 간 직장은요, 일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참 묘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라.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래요. 이곳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래요. 이곳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곳이래요. 이곳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 환난, 역경, 아픔, 무너짐, 절망 가운데 지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는 이유가 우리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됐대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모든 말씀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네가 교회 그렇게 만들었다. 강도가 들어왔는데도 네가 눈 감고 있었다. 장사꾼들이 들어왔는데도 네가 아무런 말 안 했다. 제가 타협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장사꾼 오면은 슬그머니 뒤에서 집어주는 몇 푼 제가 받아갖고 좋아했던 거예요. 제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가갖고 인앤아웃 버거 사 먹고 올리브 가든 가갖고 스파게티 사 먹고 그리고 맛있네.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든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누가 우리 교회 이렇게 망가뜨렸어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린 거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먼저 회개하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변명 이유 되지 말고요,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요, 우리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 만들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허락 안 해주세요.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되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로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 만나는 곳,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었는데, 주님, 주의 몸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포하며 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주의 사람들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남은 인생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